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에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기다리면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실 수 있게 될 테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매우 더웠지만은 이제 조금 이제 저녁에는 좀 선선하기도 해서 살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볼 말씀은 이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아브라함 생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자를 용서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눈 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너희들은 그 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면서 왜 아브라함이 행세는 하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질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미친 거 틀림없네, 귀신 들린 거 맞네 이러면서 달려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그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당신 뭐 좀 건늙었다 해도 예수님 당시가 아마 30대 초반인데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 2000년 전 사람인데 네가 더 먼저 있었다 그러느냐, 너 지금 돌은 거 아니야?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기들이 믿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맞지요. 그런데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문 앞에 왔으니까,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이니까 2000년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만나고 기뻐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눈앞에 와 있는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렸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 가운데 있었던 그 내가 지금 와 있는데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희 애비는 따로 있다. 너희 애비는 누구냐? 마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성질 날만 하죠.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16절에 18절에 다 똑같이 믿는 모든 자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 많은 민족의 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구약시대에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건 딴 거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얻는다고 하는 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었어. 또 이방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한다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그 생애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사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아가 175세에 죽었기 때문에 100년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서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믿음에 더 대단한 인물은 전 개인적으로 노아라고 생각해요. 노아는 950년 살았는데 방주를 짓는 것이 얼마 기간인지 모르지만 120년 동안 방주에 들어가야 산다. 큰 홍수의 심판이 있다. 회개하고 들어와 살아라. 그리고 외치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120년 동안 100년을 만들었는지 얼마 기간은 몰라요. 그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뭐 80년이든 100년이든지 간에 그동안에 방주를 만든다. 그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중간에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홍수로 온 지구가 물바다가 되겠습니까? 기상대에 앞으로 한 30년 뒤에까지 예측이 되는지 모르지만 전화해 볼만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8식구를 구원했습니다. 물론 끝에 한번 이제 350년 사는 동안에 벌거벗어가지고 자기가 좀 수치를 당하는 그런 잘못은 저지르게 했지만은 그렇습니다. 모세도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다윗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 동행을 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노아도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동행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생애는 오늘 읽은 12장이지만 그 앞에 11장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걸쳐가지고 적어도 창세기 50장 가운데에서 3분의 1보다 조금 적은 분량으로 그 생애에 여러 가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었던 시련들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이건 참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진리인데 이거를 총체적으로 완벽하게 써놓은 책은 로마서입니다. 다른 편지들은 그 교회에 보낼 때에 형편에 맞춰서 대개 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 아닙니다. 자기 전도한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잘 자라나고 있는 걸 보면서 거길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리저리 사정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사단의 방해도 있었고. 그래서 부득불 늦어지니까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꼭 이게 신령한 은혜를 좀 나눠주고 싶은데 지금 못 간다. 그 대신 내가 급해서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내겠다. 그래. 이거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주 구원에 대한 진리를, 복음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완결판처럼 그렇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게 서신입니다. 그죠? 교리서입니다. 그런데 교리서도 우리가 믿었고 받아야 되지만은 그 교리서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를 실제적인 삶에서 예를 들면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75세의 불임 여성 아닙니까? 사라는. 그런데 25년이 지나도 안 주는 거야. 100세가 다 돼가도. 그러니까 애굽에서 데려온 종인 하갈을 데리고 와서 하갈로 놓으면 아브라함 씨가 아니냐. 이런 유혹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아들 이삭을 갖다다가 손주도 안 받는데 내 씨가 정말 번성하려고 했는데 손주도 안 받는데 갖다 바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치겠어요? 응? 뭐 손주가 있다 해도 바치는 그 아들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서도 그가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은, 우리하고는 다른 세계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우리 믿음의 본질, 그거를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된다. 아브라함 뭘 믿었냐? 아브라함 믿었던 거 우리도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게 된다. 아브라함이 유업을 잇는 것처럼 우리도 유업을 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는 것은 곧 우리의 오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주의 깊게 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브라함과 우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우리하고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신앙에 직결되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저기 자막을 한번 띄워준 들 보십니다. 거기에 나왔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은 아닙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예요.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그랬어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을 받았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고 믿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를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뭘 복음이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는 하늘에서 내가 내려온 천사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 즉 행위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해서 할례를 받아서 그런 거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 이걸 우리가 믿는다. 이걸 믿는 자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아브라함도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바로 우리 똑같은 복음을 믿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는 복음 믿고,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느 시대 할 것 없이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복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음이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걸 우리도 똑같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는가 살펴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으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또 너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으니까 네게 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온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할 것 천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은 아브라함처럼 구원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들도 천하 만민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처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오늘 읽은 그 말씀 그대로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뭐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 나온 말씀은 요거는 뭐냐면은 그 11장 끝에 보면은 마지막 두 절을 보면은 아버지 데라가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오늘날 쿠웨이트 요쪽 지역인데 그쪽에 있다가 저 강을 따라서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저 오늘 시리아 쪽 비슷한 그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에. 그래 거기 있다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205세의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이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신문을 받습니다. 그럴 때 자기를 변정할 때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이 말이죠. 그 하란에 있기 전 저 갈레아 우르에 있을 때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서 바로 오늘 이 똑같은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그죠? 그 되어진 일은 모세보다 훨씬 앞에 있는 아브라함이 된 일. 아브라함은 지금부터는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는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갭이 한 500년 납니다. 그죠? 500년 나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스데반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는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시간 간격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되어진 일을 스데반이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 마음대로 지어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뭔 얘기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12장에 말한 대로 하란이 아니고 그 이전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먼저 주셨다. 그걸 다시 한번 주신 것이다. 이래 얘기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니까 성경은 이렇게 20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을 통해서 적어도 기록된 것만으로 보면 모세가 주전 1500년 사람이니까 한 1500년 간격을 두고 이렇게 둘이 다 기록을 해놓은 거지만은 그게 다 하나단 말이야. 성경의 통일성, 성경이 한 저자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한 얘기도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첫 번째 명령은 1절 끝에는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는 거예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떠나야 돼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 가라는 그 땅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우리가 함의 세 아들 가운데 가나안 있죠. 저주받을 가나안 그 땅이에요. 그 땅.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쭉 간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는데 그 내 본토 고향이라고 그랬어요.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고향으로부터, 영어로 한 프롬이라 할까? 이게 히브리 단어는 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다음에 친척이라는데 친척으로부터 프롬을 또 하나 더 썼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가는데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떠나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고향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아버지 집으로 떠나가지고 결국 보여질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져가 너 이곳을 떠나 가라.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2절로 3절은 무슨 얘기냐면은 가면 어떻게 됐냐?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네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줬냐?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름이 아주 유명해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복이 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 후대까지라도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너는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는 이걸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가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에 대한 반응을 아브라함이 나타냅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4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신앙이 뭔가? 믿음이 뭔가? 어떤 사람은 믿음을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라든지 혹은 신념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무조건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계시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여기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는 무슨 말이라 그랬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는 언약의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그렇게 언약 신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자,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뭘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하시는가? 물론 때로는 구약시대에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의 모양으로도 옵니다.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도 구약시대에 왔습니다. 또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가 보면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어떠한 계시로 나타났는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계시를 따라서 자기가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너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닙니다. 기도해서 요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라고 그래놓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가르쳐서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아브라함 언약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약속의 말씀, 곧 언약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은 우리는 믿음이 있다 말할 거 없습니다. 그 약속이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 같은 것은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공자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적어놓은 노트를 가지고 내가 그걸 잘 몸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덕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불교로 얘기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불성을 있는 걸 깨달아서 그걸 발견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열반의 경지에 들면 되는 겁니다. 또 유대교인을 예를 들면은 주신 십계명과 같은 모든 율법을 잘 준수하고 할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참 믿음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말해서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언약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 그게 믿음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누가 신자입니까? 누가 성도입니까?
성도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우리 죄를 위해 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 이게 가르쳐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도 언약이에요, 언약. 이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2절로 3절에 나와 있는 것이 약속입니다. 여기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것은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신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함의 자손들이 주로 중심이 돼가지고 동쪽으로 옮겨가지고 신할 땅에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그러지만은 물론 대를 높이 쌓았으니까 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그건 탑이라기보다는 도시입니다. 성읍입니다. 그 성읍의 특징을 우리가 보십시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지혜를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진흙이 아니고 벽돌로 탁 만든 기술이 발전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려면 흩어져야 돼요. 근데 그래 안 하고 여기 우리가 모여 살자.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온 말씀들인데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 말이야. 우리 인간의 위대함, 우리 인간의 지혜, 우리 인간의 힘을 통해서 우리의 왕국을 하나 건설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대를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대개 지금은 다 그런 것들이 무너져가 없어졌기 때문에 유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비슷한 형태의 것이 이제 지구라트라는 거 있는데, 그거 가보면은 높은데 뭐 들어있냐면 마지막 위에는 신전이 있어요. 신전. 그 신전이 뭐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고 하란에서 섬겼던 그런 이방들이 섬겼던 그 신인데 그건 달신이에요. 달신. 달신이. 그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인간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 왕국을, 인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해서 그걸 다 무너뜨리시고 난 다음에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이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세우겠다, 큰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약속대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은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큰 백성을,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나라가 크게 되려 그러면은 나라가 힘을 길러가 다른 나라를 쳐야 돼요. 고대의 뭐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아수르 제국이라든지 로마라든지 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자기 나라에 편입시켜가 큰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이 나라는 뭐냐면 내 시로 인하여서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혈통적인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일단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 뭐냐면 하나는 하란이고 하나는 나홀이고 하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먼저 나올 뿐이지.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란이라는 도시 이름도 있지만 이게 사람이에요. 데라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형제예요. 그런데 이거는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이 죽었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야.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먼저 죽었는데 그게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 자식 중에 하나가 롯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지금 가는 롯이에요. 또 하나는 밀가인데 그 누구냐면 나홀이라고 하는 데라의 또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하고 결혼하면 하란의 딸인 밀가하고 결혼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나이가 많겠어요? 하란이 많겠지. 하란은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뭐 나이 차가 30년 되고 40년 되고 50년 되고 이렇게 결혼했다면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삭이 태어나요. 100세에, 그죠? 장가 보내지요. 어디로 보냅니까? 나홀의 성으로 보내요. 하란에 있는 나홀의 성. 그러니까 아브라함 형이 들 거예요. 그 성에도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그럼 누가 나이 많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하란, 나홀,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란도 자식이 있었죠. 롯도 있고 말이죠. 밀가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나홀도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11장 그 마지막에 그거 볼 것 같으면 30절에 보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면 자식이 없었다고 그러세요. 이 여자는 자식이 없는 거야. 아브라함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왜? 86세에 이스마엘 낳고 나중에 상처하고 난 다음에 그들하고도 자식을 많이 낳은 걸 보면 아브라함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라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자식이 천년 없는데 그걸 데려와서 나라를 이루겠다는 큰 민족을 그 자식들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도 하늘의 별처럼 주시겠다고 그러고 때로는 말이요 바다의 모래처럼 주시겠다고 그러고 때로는 저 티끌처럼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야. 기가 막힐 노릇이요. 아들을 잘 낳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막 줬다 그러면 당연히 모르겠는데 불임 여성을 데려와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임 여성을 데려와서 빨리 고쳐가지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니까 엉뚱짓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데려온 하가를 데려가지고 이스마엘 낳고 그 짓을 하고 난 다음에 넌 내 앞에 완전하라 그러고 왜 그렇게 네 엉뚱한 짓 하냐 이래 돼가지고 99세에 나타나서 네 몸에 네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 100세에 겨우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 몇 살이 90세에 얻었다. 참. 근데 몇 명 얻었습니까? 하나 얻었어, 하나. 그거 나중에 장가 가가지고 또 얻었는데 리브가를 통해서 장가가 몇 년 만에 안 왔어요. 20년. 그래가 뭘로요? 야곱과 에서. 그 에서는 아니고 야곱. 이래가지고 무슨 나라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기근이 들어가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 돼가지고 양식 사러 갈 때 야곱이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때 몇 명 데려갔어요? 70여 명. 이게 무슨 나라가 됩니까? 그저 겨우 한 집안 정도지. 그죠? 물론 나중에 애굽에서 있는 동안에 400여 년 있는 동안에 출애굽 모세를 통해 출애굽할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됐어요. 장정만 60만이니까 적어도 추측컨대 200만 내지 300만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솔로몬 때는 정말 많아졌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지만 그 뒤에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고 포로로 돌아올 때 몇 명 남았어요. 다 죽고 5만 명 정도 돌아왔어요. 이게 무슨 나라가 이 모양이에요. 이게 무슨 큰 민족인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자손들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 아브라함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티끌처럼 많아진다.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룬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에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죠?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는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땅을 준다. 그러면 땅이 그건 전부 노는 땅입니까? 빈 땅입니까?
전부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에 반해 성을 지어가지고 요새처럼 해가지고 그 살고 있는 데 아닙니까?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들어가 보니까 여리고 성은 어마무시할 정도로 잘 돼 있는 데라요. 그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무너뜨려 주었으니까 그렇지. 그 뭐 오합지를 훈련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요새 전술 전략으로 쳤다면 그거 점령이 쉽지 않아요. 그런 데란 말이에요. 그 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평생에 얻은 땅이 얼마입니까? 아브라함은요 318명 가시를 데리고 북방 연합군들이 조카 롯이나 소돔 고모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점령하고 다 납치해 갔을 때 기습 작전을 해가지고 그다 구출해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규모로 살았을 것 같아요? 318명의 병력을 파송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남은 건 얼마 될 것 같아요? 한 50명이나 100명 남겨놓고 갔을 것 같아요? 전술상 그래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습격당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충분히 지킬 병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적어도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우르로 떠나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서도 많은 소유와 종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이거 본문에 보면은 여기 5절에 그 나와 있습니다.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들어갔다가 했기 때문에 그때도 많이 얻었어요. 또 자기 마누라 에집트에 가가지고 바로에게 팔아먹어가지고 또 한 재물 얻었어요. 그러면 가축도 많이 얻었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도 종들도 많이 얻어서 그때 따라온 게 하갈도 있잖아요. 그래가 너무 많으니까 그 롯하고 이게 초지가 목초지가 부족하다고 해가 갈라서잖아요. 그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러나 그 출발할 때 적어도 학자들이 생각할 때 적게 봐도 1,500명이 2,000명 이상이다. 여러분 1,500명, 2,000명이 사람이 적은 숫자입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양떼와 소떼와 뭐 짐승들, 가축들 있잖아요. 그거 전부 움직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뭘 필요합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치안이 있어가지고 뭐 다 골목골목 지켜줍니까? 자기들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많은 명령이 움직이면 먹을 거 있어야 되죠. 물도 있어야 되죠. 모든 장비들이 이게 어마무시한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아브라함하고 누구 몇이가 살해하갔다 롯이 갔다 그러니까 뭐 3명 간 줄 알지만은 그 3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주겠다. 그럼 318명을 그 무찌린 그 실력으로 가지고 옆에 나라 그 조그마한 성읍들 그 많은 거 소돔 고모라 다 때려 부숴가지고 다 복속시켜가지고 그 땅 차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그런 방식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거보니까 부자니까 돈 주고 사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의 알라스카 산 것처럼 머리 사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요? 자기 마누라가 죽었습니다. 사례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땅에 한 뼘 없는 거야. 이걸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묘지가 없어. 그래가 헐시 그 원주민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 굴을 우리에게 파시오 이라는 거야. 그래서 비로소 땅 한 짝이 마누라 몸뚱아리 묻을 땅을 그때 얻은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다윗 때 가서는 그 땅을 그 일대를 전부 점령을 하고 점령을 했지만 그거 다 합니까?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가고 나라 망하고 난 다음에 땅 다 잡혀가고 뭐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을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쭉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살 때에 갈대아 우르는 지금도 발굴해보면 알지만 거기에 흙집을 다 지어놓고요. 문명이 발달.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러면 알죠. 거기 뭐 나오냐면요. 고고학적으로 발굴해보면 화장품이 나와요. 화장품이 나온다는 건 매우 고급 문화를 이루고 살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정주한 안정된 집에 사는 사람들이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다.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집 한 채 있었습니까? 장막에 거했단 말이에요. 유목민으로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면 그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돌아가려면 고향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데 그 고향에 그 하늘에 예비한 성을
예배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새 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늘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한자로 보면 신천 신지라, 신자 하나 빼보면 신천지라. 얼마나 좋은 말인지. 근데 이걸 이단인 신천지가 가져가고 다락방이 또 그 얼마나 다락방이 좋아. 기도하고 뭐 그 오순절의 성령이 이게 좋은 건 다 가져가 버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복이 되거라. 네가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 너를 여기 이제 우리말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조금 번역을 좀 새롭게 한글을 보면은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본문.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땅과 내 친족과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존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멸시 경시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가 내 안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 준다 이 말이 아니고 그냥 존경하고 잘 대해주는 사람 복 준다는 거예요. 그러기 그 다음에 이제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는 말이보다는 멸시나 경시하는 자에게 저주를 한다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이집트에 갔잖아요. 자기 누이가 맞지. 이복 동생이니까 누이가 맞기는 맞는데 실제는 마누라 아니에요. 근데 누이라 그러니까 그 절세의 미인이 바로의 궁에까지 불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레비니까 얼마나 대우를 잘해줬겠어요. 특급 호텔에 갔다 해고 요즘 치면은 말이지. 온갖 먹을 거, 온갖 산의 진미 다 줬을 것이고, 나중에는 뭐 양떼, 소떼 할 것도 없고, 종도 주고, 뭐 하갈도 주고, 막 아주 껐어요. 그죠? 근데 알고 보니 마누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징벌을 내리는 거야. 그 우리가 큐티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적당히 거짓말하고 속여 먹어도, 마누라 팔아먹어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뭐요?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신 거야. 사람 못 건드리게 해주신 거야. 나중에 아비멜렉이 또 그럴 때도 아비멜렉 모르고 그런 거야. 그런데 그 태문을 닫아두는 거야. 그리고 사라를 돌려보내는 거야. 왜 이래요? 내가 너를 멸시하거나 너를 잘못 대하는 자는 내 박살 내겠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래 하는 거지. 아브라함 그 믿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되되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인데 내 안에서 이렇게 되었어요. 내 안에서 원래 내 안에서 너를 통해서 너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그 복을 받는 게 뭐요? 뭐 아브라함이 이제 벌써 물론 죽은 건 아니고 살아서 하늘에 계시지만 또 아브라함 뭐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인데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가 왜 복 받아요? 아브라함 찾아가고 잘 보여가지고 잘 대해주고 복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복과 저주가 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예수님을 모른다 하거나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예수님에 무관심하거나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저주받는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그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복을요?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되는 복을, 자식이 그렇게 아브라함 자식이 큰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당대. 그지? 그 100세에 낳은 게 뭐 대단하겠어요. 그지? 여러분 다 100세 아들 놓고 손주 놓으라 하면 누가 그래 하겠어요. 그지? 그런데 그 뭐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안에서 받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에요. 에베소 1장 3절에 말하는 영적인 복인데 그거는 죄사함을 받는 복이요, 어렵담을 받는 복이요, 영생을 누리는 복이요, 하나님 자녀되는, 하나님 백성 되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복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누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가 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자기가 살았으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14장에 이제 치고 난 다음에 돌아오니까 말이 두렵단 말이에요. 그럴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말이야, 내가 네 방패가 되고 말이야, 내 네 상급이라고 그랬더니 나는 뭐 자식이 없는데 뭐 상급하라 뭐 일확천금을 좀 무슨 소용이에요. 자식이 없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 종인데 이거 신실한 종이니까 이걸 가지고 내 상급자로 삼을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밖에 들고 나가 은하수를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할 때에 씨를 주겠다고 할 때 그 말씀을 믿으니 이를 거의 의로 여기셨단 말이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뭘? 자식을 주겠다는 거야. 그 자식이 누구냐니까 결국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볼 것 같으면 그것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자손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단 말이야. 그걸 주겠다는 걸 믿었더니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죄를 안 짓고 죄를 다 드러내면 됩니까? 그렇게 할 방법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의롭다 하시게 부활하셨다니 이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도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아유, 그런 걸 나는 예수 믿지만 수십 년 믿어도 도저히 나는 그건 못한다. 우리 아들을 뭐 딸을 선교사로 뭐 어디 좀 파송하라고 그 정도까지는 의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도 그 얘기해요. 선교사 파송해도 뭐 동남아 쪽은 몰라도 아프리카는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동일한가?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창세기 20장이라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인들 보고 그럽니다. 내가 여호와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삭을 갖다다가 칼을 들어 쳤습니다. 치는데 물론 하나님이 스톱했겠지. 하나님도 급했겠지. 그럴 때 뭐냐면 되돌려 받았잖아. 이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11장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신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가 돌아가는 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친 것은 죽었어요 이미. 그런데 되돌려 받았어요. 이건 뭐요? 다시 살림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부활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그걸 통해서 그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본 거예요. 오늘 우리들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데 그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었고 우리도 똑같이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뭐요? 뭘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줍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의 통로로서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떻게 축복이냐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넌 나 누구냐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너 잘했단 말이야. 이게 칭찬 들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 뭘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업무의 권세가 그것을 범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뭐라 그랬냐면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겠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어서 사명권이 있다는 거야. 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야.
베드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천국에 가가. 당신 그 초대 교황입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무슨 권세를 가졌냐? 복음을 전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교회 외에 어디서 전합니까?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으면은 그가 구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외면한다? 그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라고 보낼 때 그들 집에서 받아들이지 않고들 발에 먼지 털어버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사여탈권, 복음을 전함으로 말하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전하자면 아무도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전하면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이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하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은 그냥 땅에서 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의 권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의 통로가 된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가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축복을 교회인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우리 행사한다는 건 엄청난 참 특권을, 복을 우리가 받은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거나 우리가 믿은 것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 그런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아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해서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셔서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또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되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지역사회에, 아니 땅끝까지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의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쓰므로 말며 이 땅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창대하게 되고 왕성해지는 그 일익을 담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